우리 시온 중창단 찬양 은혜 가운데 해주셨는데요. 찬양하는 그 마지막에 한 사람 소리가 유독 크게 이렇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 보면서 이게 아슬아슬한 거죠. 사실 좀 사모가 갑상선 암 수술을 했잖아요. 그 수술하기 전후가 소리가 참 많이 다릅니다. 갑상선 수술하기 전에는 소리가 저렇게 끊기지 않고 타고난 소리로 참 잘 났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소리가 조금 저렇게 잠기더라고요. 물론 세월을 먹어서 호흡도 딸리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제가 뒤에서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사실 갑상선 수술하고 부갑상선까지 다 도려냈습니다. 갑상선, 부갑상선까지 전체를 다 도려내고 나면 보통의 경우에 목소리를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들이 잘 나지 않고 굉장히 이제 찬양하기가 힘든데 저렇게 소리 나는 것만 해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려 사는 인생인 줄로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게 될 때에 그 어떤 연약 중에도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 새로운 노래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교회의 요건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좋은 교회, 여러분 사실 신앙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좋은 교회에서 내가 신앙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회에서 신앙한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편하다는 것, 신앙이 평안하고, 신앙이 평안하다는 것은 뭘 말하죠? 그렇죠. 신앙이 평안하면 가정도 함께 덩달아 평안되어지고 또 뭐도 평안되어지겠어요? 삶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바뀌어지겠죠. 그런 점에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될 것은 많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교회, 사실 좋은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요건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좋은 교회냐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실 아름다운 소문을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을 뭐하는 교회다, 그렇게 불러 일으키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처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일컬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을 일으키는 교회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만큼 무슨 교회였다는 거죠? 좋은 교회였다.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교회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좋은 교회였지만 그래서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요건들을 갖추어 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교회, 그렇게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건은 뭐냐? 여러분, 첫 번째 말하는 것은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5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리고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좋은 교회를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리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너희를 위하여 사랑으로 수고하는 주의 종과 뭐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과 화목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목회자와 관계의 문제에 있어 내가 심령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그 마음이 불편해지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던가요?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 자체가 뭐하게 됩니까? 이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에서 내가 뭐하게 된다는 거, 이탈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역, 그것에 관해서 뭐 하는 거죠? 중재하는 거잖아요. 선포하고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게 하고 또 성도들을 중보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주의 종과 함께 이 일을 같이 해야 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관계가 흐트러지면 이 일에 동참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동떨어져 혼자 신앙을 하게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동떨어져 신앙을 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목적에서 이탈한 것이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신앙적으로든 삶으로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삶의 필요들이 끊어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신앙적으로 무너졌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탈해서 어디에 그 생각이 머물겠어요? 세상에 머물죠. 세상에 내가 어떻게 즐거움을 찾을까? 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내가 해보지 못한 걸 뭘 해볼까? 뭐 등등, 아니면 사람들과 어떻게 즐거운 일을 찾아볼까? 이런 것들의 모든 생각이 뭐하게 된다는, 맞춰져 있다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문제인 것이고, 그런 문제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두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뭐가 오는 거죠? 삶의 문제가 나로부터 오기도 하고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어떤 문제들과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이 닥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과 함께 오늘 말씀처럼 화목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주의 종과 화목하는 것에 가끔 그래요. 아이고 내가 화목하고 싶지, 그런데 영 하는 게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이렇게 임원으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노회나 총회에 정치적으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아예 발들이는 것도 싫어하고 그럴 새도 없었고요.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교회 가입한 지 이제 9년 넘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9년 넘어 되는 이런 교회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엇인가 교회의 노회에 임원이 되거나 그리고 총회 총대로 가는 것은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노회, 함해 노회가 작은 노회가 아니에요. 전국 노회입니다. 부산에는 부산 노회, 부산 남노회, 부산 동노회 이렇게 3개 노회가 있어요. 부산 안에 3개 노회가 있어요. 우리 통합적교단에. 거기에 보통들 많아봐야 150개, 170개. 작은 노회는 100개가 안 돼요. 교회 전체가. 근데 이 함해 노회는 시찰 하나가 많은 데는 100개가 넘습니다. 함해는 5개 시찰이 있어요. 이렇게 함해 노회가 큰 노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맡기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은 오해합니다. 부산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도 오해를 했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정치적 힘을 쓰는 목사님들하고 친분을 굉장히 갖는다. 그래서 아마도 노예 임원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소리가 한때 있었어요. 교인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사실 임원 선출되어서 나가는 날에도 보통 하루 전날에 전화가 다 온대요. 이번 노회 때 임원으로 공포될 텐데 그때 미리 정장을 잘 입고 오시고 그렇게 오십시오. 그렇게 전화를 하는데 저한테는 전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회 당일날 참석을 했는데요. 노회 당일날 갑자기 노회장이 거기서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름을 불렀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머뭇머뭇하다가 시찰의 전체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사실 나갔어요. 그래 왜 전날 안 했느냐 하니 제 성향상 제가 노예의 그런 일을 참 귀한 일이죠. 누군가는 해야 되고 노예를 돌아봐야 돼. 그래 노예가 들고 총회가 되니까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할 줄 알고 미리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미리 하면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당일날 공포를 했으니 할 수 없이 공포되어지면 섬겨야 합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9년이 된 저희 교회 12년이지만 교회 가입하고 9년 10년이 채 안 됐는데요. 제가 총회 총대로 3번을 올라가게 됐어요. 이건 더더욱 어렵니다. 평생 총회 총대로 가기 한 번도 못 가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인데요. 3번을 갔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했거나 뭔가가 됐으면 그에 의해서 되어졌다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어쨌든 노예에 가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노예에서 의논을 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에 거기에 관해서 여러분 하다 보면 노예 안에 노회장이 있고 부노회장이 있고 이렇게 뭔가를 하는 서기 목사님들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계셔서 뭔가를 할 때 보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이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래서 사실 제가 바른 소리를 몇 번 했어요. 그런데 보통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끼워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 않고요. 말 안 하는데 저는 어차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터고 다음번에도 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서 가만히 보고 있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별로 기뻐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말을 좀 거들었더니 그 이후에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보편적이지가 않아. 보편적이지 않다는 말이 뭔 소리겠어요?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끼워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 않으라는 얘기죠. 사실 그 말을 듣는데요. 사실 이 속이 별로 편치가 않아요. 어차피 내 다음번에 안 할 건데 어떻게 한번 저분 한번 해봐.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때 들어진 생각이 있어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허락되어져서 된 일입니다. 사람에 의해서지만 사울과 다윗의 사건이 생각나는 거죠. 사울이 설령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이 이 자리에 서서 일을 하는 것에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께서 세웠다입니다. 그거 외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제가 부족한 모습이 어느 부분엔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을 뭐하라고? 화목하라. 어떻게 화목하라? 그를 알고 사랑하고 뭐하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한테 잘하라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과의 관계를 뭐하지 말라? 깨뜨리지 말아라. 그것이
주의 종 역시 저도 성도들과의 뭔가가 관계가 불편해지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말씀 준비하는데 계속 그게 머리에 돕니다. 그러면 말씀을 준비하다 중단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확 막혀요. 말씀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잠시 브레이크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하거나 잠시 편안하게 마음을 가다듬거나 찬양을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마음을 좀 차분하게 되면 다시 준비의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의 심령 상태가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그것은 고스란히 누구에게로 가느냐 하면 여러분에게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일전에 했던 걸 제가 기억해요. 이제는 뭐 그분들이 다 은퇴하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주의 종이 영적인 밥을 짓는데 그 밥을 짓는 것에 서른 밥을 자꾸 먹으면 누가 탈이 납니까? 먹는 사람이 탈이 나죠. 소화도 안 되고 불편해지는 것처럼 주의 종과 화목해야 될 이유는 주의 종을 위해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곧 여러분들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따라서 알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알고 뭐하라?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 안다는 건 뭐겠습니까? 헤아림을 말합니다. 헤아림. 제가 그 전에 일전에 안식년을 7년차 안식년을 한 3개월 가지려고 하다가 그냥 한 달만 하겠다 했는데도 한 달도 못하고 제가 2주 만에 한 주하고 그 다음 주에 있다가 바로 돌아왔어요. 복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항존지 중에 한 분인데요, 그분이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셨다는 걸 제가 돌려들었어요. 우리도 휴가 때 주일 안 빠지는데 뭐 목사님이 주일날 빠지냐고. 안식년을 준 건가? 할 수 없지 하고서는, 그 말을 듣고서는 그 다음 주에 바로 복귀해서 그냥 사역에 돌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제가 한번 너무 심적으로 불편해서 항존직을 전부 다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3층에서 식사도 안 하고 제가 한 40분을 열변을 토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씀을 기억합니까? 말을 기억하시나요? 여기 계셨던 분들. 사실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것, 그것은요, 그것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사실 사례를 몇 년 동안 안 받고 사역하기도 하고, 또 받은 사례를 몽땅 또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대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시 헌금으로 다 돌려드려도 괜찮았어요. 그러면 그런 대로 또 살아가면 되고 또 은혜롭게 또 되어지는 것이 있어서 다 괜찮은데, 그것조차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권리로 여기고 오히려 그것들을 더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것들이 요구되어질 때 마음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항존직을 다 모아놨어요. 그때 한 얘기가 바로 뭐냐면 마음의 헤아림입니다. 사실 명절이 딱 됐는데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신방 가서 제가 하나님의 예배하고 감사헌금 말고 제가 뭔가를, 성도들이 목사님 도섭이 다른 교회에 신앙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도섭이를 성도들이 챙겨주거나 식사비를 또는 부교육자하고 식사하세요 챙겨주는 경우들이 있지만 제 기억에는 아직까지 거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거절을 해도 계속해서 주시면 어쩔 수 없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면 제가 받지만 공식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제가 다 거절합니다. 사실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부교육자 한 분이 있었어요. 강남에서 조금만 규모 있는 교회 부교육자들은 대신방을 한번 하고 나면 도서비가 3천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 부교육자가. 그거를 부교육자들이 듣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왔는데요, 다른 때는 신방 가서도 챙김 받는 게 담임 목사가 안 받으니 부교육자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그것도 그렇는데 명절 때가 됐는데 부교육자에게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둘째치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부교육자한테. 야, 이거 참 마음이 어렵다. 근데 그에 따라 우리 사모가 직장에서 선물을 엄청 받아온 거예요. 내 키만큼 쌓이더라고, 이게 선물이. 근데 사람이 순간적으로 사례비도 못 받아서 주의 종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교회가 어려우면 사례 받은 것도 또 드릴 수도 있지. 근데 명절 때 내가 아무것도 못 들고 털레털레 들어가면서 부교육자들 보니까 뭐 거의 빈손에 가깝게 명절을 가더라고요. 근데 집에 왔는데 목회자이지만 집에 가는 순간 남편이고 또 아버지인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사람이. 사례도 평소에 잘 못 받아왔지. 받은 것도 드렸으니 없지. 근데 명절 때 또 들어갔는데 우리 딸 보기에 너무 초라한 거야, 아빠가. 엄마는 이렇게 왔는데 나는 한 개, 두 개 덜레덜레 들고 왔는데 그걸 옆에 두니까 너무 초라한 거죠, 순간적으로. 그렇게 안식년을 딱 맞았는데 하루는 새벽에 얘가 여기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엎드렸어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엎드렸는데 제 위로 해가 이렇게 쫙 비치는 그런 환상 같은 게 이렇게 싹 비치는데요. 거기에 그 빛을 따라서 해가 아닌데 빛이 쫙 들어오는데 환한 거예요. 근데 한 마리의 강아지가 비틀비틀하고 가는데 빼짝 말라가고 뼈만 있는데 그게 꼭 나 같은 거예요. 젖도 다 빨리고 이제 남은 건 가죽밖에 없는데 나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강단에서 펑펑 울었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 소위 말하면 성도를 위해서 줄 거 다 내어주고 껍질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날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있는 상황에 이런 일이 겹쳤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심령이 더 상하고 부교육자들도 내가 말할 수도 없고 이거 내 속을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서는 한론직을 다 불러놓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헌금을 드리고 막 이렇게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재정부에 있는 분들은 헌금한 걸 원래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도들의 일부가 우리 목사님 교회도 어려운데 사례비 좀 많이 받아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몇 분들이 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그때 그랬어요. 몇 분 알만한 분들에게 교회가 대외적으로든 성도들이 또 볼 때에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주면 성도들도 좋고 자부심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목사가 받고 나서 교회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드리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는가.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형편을 헤아리면 목회자는 또 교회 형편을 헤아려서 그렇게 하면 그게 은혜스러운 교회 아니겠는가. 그랬는데 그거를 다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몇 분이 일부러 말을 그렇게 흘린 거예요. 부정적인 몇 분이.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해에 제가 화도 나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목사가 바닥을 보입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제가 그 해에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례비를 이렇게 받았습니까? 그 해에 제가 드린 것이 다 드리고 나면 교육전사보다 내가 사례비를 더 작게 받은 것입니다. 왜 성도님들 굳이 이렇게 하시냐? 그저 주의 종을 사랑하고 헤아리고 귀히 여기면 더 좋지 않겠는가? 주의 종은 그 마음을 헤아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제가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저는 사역하면서 참 잊지 못할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의 종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그리하라 하니까 적어도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또 안수 집사님이니까 그래도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될 책임이 있고 또 그런 거 있으니까 섬긴다. 책임에 의해서 섬김 받는 거 그것도 귀해요. 그것도 귀하잖아요. 섬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런데 진짜 제가 감동되어졌던 것은 항소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사역할 때였는데요. 그때 관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관리 집사님이 뭐 사는 게 빤하죠. 교회 청소하고 관리하고 하니까 사례비가 부목사보다 조그만데 애들이 다 한참 돈이 들어갈 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교육전도사한테
전우사님들에게 다 섬기고 싶은데 섬길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의 콩나물 기계 있잖아요. 키우는 기계. 이걸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콩나물을 키워가지고 그걸 제한테 검은 봉지에 싸가지고 주시더라고. 명절인데. 전도사님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근데 그걸 봤는데 너무 뭉클한 거 있잖아요. 검정 비누에 포장 하나 안 된 그걸 주면서 그렇게 미안해 하시면서 이것밖에 못 줘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그게 저는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한 번은 휴가를 갔다 오시면서 큰맘 먹고 샀다고 하시면서 황남빵을 경주에서 갔다 오시면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것도 큰 것도 아니고 2줄 들은 거. 제가 사역하는 32년을 사역하는 동안 가장 감동받았던, 그저 내 마음이 헤아려졌던, 그분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과거의 목사님들, 그때 당시 장로님들은 거의 아버지 뻘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사 때 25살 때 나갔으니까요. 그런데 과거에 저보다 더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의 종을 했던 분들, 그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그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후배된 저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철없을 때 주의 길을 가게 됐는데 그때에 내가 그 길을 가면서 참 많은 깨우침을 얻은 것은 연세가 지긋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자신을 대할 때 주의 종으로 대해주는 그게 어느 순간에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서야 되겠구나. 그렇지. 나도 잊고 있었는데 내가 주의 종이었지. 이런 깨우침을 주셨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는 자꾸 자격을 운운합니다. 목사가 그러면 되나? 이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도 갈수록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또 자신의 잘못을 뭐하기에 드러내기보다는 자꾸 숨기고 포장하게 돼 있어요. 거짓이 자꾸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안에서 화목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생각하면 주의 종이 이 단회에서 어느 순간 눈물이 자꾸 말라. 개척하면서 그때 성도들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는 진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펑펑 울어. 왜? 그 힘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 집사님들, 그분들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았거든. 그래서 울려고 온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아리는 거야. 저 와중에서도 저렇게 하는구나. 하나님, 부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의 종의 심령이 상하니까요. 기도가 의무적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의무적 기도가 되어지는데요. 순간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단순히 주의 종과 화목하라, 그것은 바로 주의 종을 주의 종되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한 이 일을 더욱 잘 감당하는 일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메시지, 기도의 중보, 또 하나님 안에서의 큰 비전을 향한 인도, 그것이 곧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어진다면 주의 종과 반드시 화목하십시오. 화목할 만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으니 화목을 애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도 간에 화목하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화목할 직책을 주셨다는 얘기죠. 우린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화목은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화목하기 위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도 말씀이 있어요. 너희끼리 고민하여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4절 15절 삼가 누구인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 모든 사람한테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뭘 것 같습니까? 한 단어로 사랑입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화목의 가장 기초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주의 종을 화목할 때도 뭐예요? 사랑으로 그를 귀히 여기라.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볼까요? 사랑을 뭐로 말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3장 13장 4절로 7절이 사랑은 이런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제일 마지막에 가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믿음도 중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이것들을 이루게 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믿음의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의 행위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꽹과리에 불과하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소망의 일을 감당하고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담당하고 사람들을 섬기지만 그 속에 뭐가 없으면, 책임이 아니라 사랑이 없다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주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모든 오래 참고 견디고 시기하지 다 사랑이라는 말로 귀결되는데 이 사랑의 재료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희생입니다. 희생입니다. 희생.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건 희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오래 참는 것 희생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온유한 거요? 내 자기 희생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주요한 재료는 뭐예요? 희생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으면 오래 참아지고 온유해지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이 뭐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희생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목장 모임을 할 때 제가 일전에는 했는데 이제 또 목장이 많이 바뀌고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장 모임을 할 때 처음에 목장 모임을 하면 목자가 다과를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뭐라고 했습니까? 목장 모임은 오시는 분들이 올 때마다 하나하나를 다 가지고 오세요. 나는 그러면 음료수 가져갈게요. 나는 뭐 이번에 조금 그러니까 과자 몇 봉지 가져갈게요. 우리 어제 잡채인데 잡채 그거 좀 더 했어요. 가져갈게요. 이렇게 해서 목장 모임을 모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 공부할 때 주말 되면 목사님들이 형편들이 다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주말에 이 미국 사람들은 파티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나가서 먹으면 너무 비싸요. 식재료는 쌉니다.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각자가 뭘 하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강미영 권사님 집에서 모입시다 이러면 5가정이 늘 잘 모여요. 그럼 이번 주에 모일 수 있는 가정, 이번 주에 나는 누가 결혼해서 빠져요. 그럼 4가정이 모여요. 그럼 4가정이 모이면 그래요. 오늘은 우리 집에서 준비할게요. 이게 돌아가면서 하면 그 집에서는 뭘 주냐면 메인 음식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스테이크 준비할게요. 그럼 스테이크가 비쌀 것 같지만 코스트코에 가면 고기 덩어리 한 사람이 하나 먹을 수 있는 5개 정도 들은 게 한 40불이면 삽니다. 굉장히 커요. 그러면 5만 원 정도 메인 집에서 준비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샐러드 가져갈게요. 우리 집에서 음료 사고 과일 사갈게요. 이렇게 하면
그날 저녁 뭐 5시 모이면 그거 하나씩 들으면 그냥 거기 펼쳐놓고 이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안 부담스러워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참 괜찮네. 그러면 거기에는 보통 뒤에 뜰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통 그릴이 있고 뒤에 애들은 뛰어놀고 여기서 음식들은 먹고 뭐 이렇게 있어요. 마당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뛰어노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참 좋다. 야, 다음에 소그룹 모임 할 때 이거 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하는 궁극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왜 가져오게 하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래야 더 지속이 잘 되니까? 그것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목자가 계속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목자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자가 충분히 섬길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기보다는 다 그렇게 동참하세요 하는 궁극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섬김입니다. 내가 함께 신앙하고 그래도 적어도 내 기도 한 자리 더해주는 성도를 섬기는 사랑이 섬김이 없다면 생판 모르는 길바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준다?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내가 함께하는 사람, 나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비전에 동참되어서 그 귀한 지체 연대의식을 가지고 신앙하는 이 공동체 안에도 내 것을 내어주는 이 희생과 사랑이 표현이 없다면 이 아무것도 아닌 열방을 향해서 기도는 하지만 안 됩니다. 평소에 내가 이런 섬김이 훈련되어져 있을 때에 이 지역을 섬기고 내 직장에서와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섬김과 희생의 출발이 이 목장 모임에서 시작되기를 원해서 이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 엊그저께 손신구 목사님 집에서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소문이 참 여기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소문이 금세 나요. 어느 집에서 모였다. 그 권사님이 다 준비하셨죠? 들고 왔습니까? 아, 예. 그 목장 잘 되고 있네요. 다른 목장 마찬가지입니까? 네. 이것이 작은 하나. 형편대로 하죠. 그때 보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그렇게 하면. 그 전에 보면 어떤 목장은 그 성도님이 삶이 늘 우리의 삶은 뭐 하겠어요?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잖아요. 그 성도님은 목장 모임을 때 사과를 2개 들고 왔대요. 사과를 2개 들고 웃지 말아요, 여러분. 그거면 족하지 않겠어요? 그분에게 그거면 족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그 전에 그 유학할 때 목사님들이 유학을 하러 오면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유학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학비 겨우 내는 상황, 그리고 막 매달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요. 한 목사님 집에 제가 이제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안수 받았는데 다들 이렇게 격려해 준 그 격려금이 그때 당시 한 1,000만 원 정도가 된 거예요. 일이 없이 제가 굉장히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거 어떻게 할까? 감사금 드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미국에 그 동생 목사님이 자꾸 연락이 오길 한번 오라.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야 될 것 같아서 갔어요. 항공료가 한 450만 원 들고 한 500만 원, 600만 원을 들고 갔습니다. 지금부터 이미 한 17년 전이니까 꽤 오래됐고요. 지금으로 치면 거의 그 액수가 한 1,700, 800만 원 안 되겠습니까? 갔어요. 갔는데 한 번도 그 가족이 가족 여행을 가본 적이 없대요. 미국에 간 지 4, 5년 됐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그 가족들과 함께 그 경비들을 다 쓰면서 투어를 했는데요. 그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모님이. 거기에는 아이를 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둘째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시민권자입니다. 둘째 아이가. 미국은 자기 사회의 시민권자가 되면 그 아이에 대해서 모든 생계를 국가가 책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우유부터 다 나와. 우유부터 과자, 뭐 쌀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뭐가 문제냐? 주는 대신 아이의 체중을 정기적으로 답니다. 그거 갖고 다른 가족들 먹지 마라. 너는 우리가 책임 안 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준 쌀, 우유, 뭐 음료수, 과자 다 나와. 근데 그걸 다른 애들이 나눠 먹고 이 아이가 제대로 살이 안 찌면 책임 충고합니다. 이건 너가 먹은 거 아니가?
너희는 먹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 사람인 이 애만 먹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지만 굉장히 책임을 묻는데요. 그것들을 받아오면 진짜 달아먹어야 돼. 너무 삶이 어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루는 바나나를 하나를 딱 나눴어요. 아침에 밥이라고. 아침 학교 가기 전에 애 밥이라고 바나나를 나눴는데 그날 옆집에 있는 사모님이 놀러 왔대요. 그래서 얹어놨는데 그 사모님이 얘기를 하다가 화장실 잠시 갔다 오는 사이에 그 바나나를 보고 꺼내서 먹어본 거예요. 가고 나서 울었대. 왜 이 바나나 한 개가 누구 거야? 둘째 아이 아침 밥을 이 사모님이 모르고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때로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 목사님이 아주 규모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 잘하고 계시고요. 엊그저께도 제가 만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공평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재해석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눔에 있어, 이 나눔은 궁극적으로 사랑과 희생을 재료로 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처지가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세상의 공평은 10만 원이 필요하면 10사람이면 얼마씩 내야 되죠? 만 원씩입니다. 형편이 좋든 아니든 그냥 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공동체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며 떡과 음료를 나누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나눔에 있어 공평은 서로의 처지를 살피고 그것을 적다 하지 아니하고 낸 자가 많다 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안에서의 희생이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이 공동체는 화목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기 때문에 비난받고 많이 냈기 때문에 의가 되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 희생을 사랑으로 보듬어 모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있다면 우리 성소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가끔 성도들이 우리 교회 너무 그냥 싫어요. 그래서 떠나는 성도들도 가끔 생겼어요. 나는 답답한 게 있어.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줘야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면 함께 만들어 가야죠. 모자란 게 있고 부족이 있으면 남들은 잘 못 보는데 또 보는 사람이 있어. 따라합시다. 본 것은 사명이다. 시작. 너희 못 본 걸 내가 봤으면 내가 채워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지. 너희 못 본 거 보라 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거 보면 험담하고 흉보라고 보라 했겠어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은 뭐요? 네가 해라지. 본 것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줘야 내가 있을 건데 안 만들어줘서 떠난다. 이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들어요? 송 권사님이 만드시겠습니까? 네. 이호 권사님이 만드시겠습니까? 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요. 이렇게 각자가 다 말이야.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들까요? 자, 따라합시다. 내가 만들겠습니다. 맞아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는 있고 싶은데 안 만들어준다고 그게 불평되어지면 도대체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도 한계가 있고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 형편이 좋은 분이, 또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 모두가 그리하고자 할 때 그것은 어떤 거예요? 좋은 교회예요. 잘 먹어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성소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하고 나가서 막 전도하시더라고. 그래 뭐가 좋아요 하니까 밥이 맛있어요 이러더라고. 밥이 맛있다고 좋은 교회입니까? 설령 우리가 국 하나에 김치 하나에 밥 먹어도 우리 안에 서로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과 희생이 녹아있다면 그 밥 먹으면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교회죠. 서로를 아파하고 말하지 않아도
저 권사님 이번에 무슨 일 겪었다던데 하나님 우리 권사님 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해결하시겠지만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잘 가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갖다 주라 그러면 아멘하고 주여 내가 갖다 좀 사고 그게 좋은 교회 아닐까요? 오늘 바라기는 하필이면 사목장 주간 예배에 사목장이 앞장서시기를 원합니다. 사목장이 화목한 목장으로 아름다운 소문을 성소 안에 내시고 오늘 함께 말씀 듣는 모든 목장이자 저나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아멘한 것처럼 그리해서 우리 교회가 참 신앙하기 행복한 교회, 신앙이 행복해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세상을 이루는 이 비전을 참 멋지게 따르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이상의 교회가 성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처럼 사목장 주간 예배로 예배하게 하여 도와주옵시고 이 예배 중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금 깨워주시며 이 성소가 작은 천국을 이루는 것에 이 말씀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요 그들을 마지막까지 잘 인도해 가는 것이 양육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주신 말씀을 잘 붙들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희생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므로 이 성소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머물기에 가장 행복한 작은 교회가 작은 천국이 이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로 하여금 작은 천국을 이룰 때에 큰 천국을 이룰 터로 만들어 주시고 이 땅을 화목 천국 만드는 것에 귀 써줄 줄로 믿사오니 이 교회를 그리하시고 이 교회를 이룬 성도들의 삶과 사업장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목장을 통하여 말씀 듣게 하였사오니 권면받은 대로 사목장이 이 좋은 교회를 위한 아름다운 목장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앞장서 주신 말씀에 이리 순종하였으며 이리 함께 사랑하고 보듬었노라고 성수의 아름다운 믿음의 나팔을 불어낼 수 있도록 은혜 나팔을 불어낼 수 있도록 여호와여 저들 위에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